네,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 범위가 좁지 않습니다. 제가 범위가 좁지 않다고 말하는 의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만 이렇게 좁혀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약속하신 그의 기업을 받는 이 구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매우 핵심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화목케 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셨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아가며 우리 또한 누구를 닮아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인생으로 돌입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종교개혁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 속에 적용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수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진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은 사실 지금도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 이 말은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것들이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원리와 질서를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다면 그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 전체도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며 사람들은 이러한 원리들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고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결정, 우리의 계획 속에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실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오래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청년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전도사님, 주식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한 것이요. 전도사님, 주식에 대한 주제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주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면 성경은 직접적인 차원에서 말하기보다 항상 원리적인 차원에서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대답을 찾을 수 있냐고 묻길래 제가 디모데전서 6장만 자세히 살펴봐도 그에 대한 정당한 대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시야를 갖게 하고 분명한 원리를 갖게 만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하나 있는데 이 출발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때마다 바뀌는 불안정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권위입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장로교 신학자와 감리교를 설립한 존 웨슬레라는 신학자는 당시에 서로 친구였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한 책의 사람이 되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책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지금 건전한가? 내 믿음이 건전하지 못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내가 지금 성경을 어떻게 믿고 대하고 있는가? 그것만 점검해 보면 내 믿음이 건전한가, 건전하지 못한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성경을 캐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캐논의 뜻은 척도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장로교의 신조에 보면 첫 장의 첫 번째 신조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언제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권위가 전제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쓴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진리를 증거한 후에
그것을 토대로 실천적인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6장 1절부터 4절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하고 5절부터 9절에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하면서 어떤 원리로 이러한 관계들을 이해하고 세워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제가 이렇게 바울 서신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글을 쓸 때 어떤 위대한 진리, 멈춰서 있는 포스트,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분명하게 증거한 후에 그 교리의 실천성을 담아내는 실천적인 삶의 원리들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말한 후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진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지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동원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설명 기법이 항상 이런 설명 모습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주일이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국한해서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바울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있는 관계나 위치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원리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결국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십자가의 도는 믿지만, 예를 들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은 믿고 있지만 이 외에 다른 부분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문화에 따라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처음 세우신 질서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를 잠시 생각해 보면요, 현대 문명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현대 문명 속에서 가장 큰 부작용을 낳았는데 그 부작용은 뭘까요? 가정붕괴입니다. 가정붕괴. 뉴스를 틀 때마다 수많은 범죄들이 막 쏟아집니다. 자살이 빈번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인데요. 하루에 36.5명이 자살을 한대요. 그러니까 오늘도 36명이 죽는다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이혼율이 급증합니다. OECD 국가 중에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초저출산 사회가 됩니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저출산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못 느끼시죠? 서울대학교에서 인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가르치는 조영택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교수님이 2018년도부터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연구를 했던 거죠. 2050년대 가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정확하게 몸소 피부에 와닿게 되는 거죠. 2050년도가 되면 부산시가 사라집니다. 330만 명이 없어져요. 그렇게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학을 가르치는 이 조영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여성들이 그만큼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 또는 남자들이 가사 분담을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해줘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펼쳐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남성이 50, 여성이 50이라고 해서 가사 분담을 정확하게 이 공평한 수치대로 끄집어서 한다 하더라도 여자들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아이를 낳지 않겠다. 50대 50이라고 해도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낳지 않느냐 또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주면 비로소 그때 출산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물어봤다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다면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역시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한다고 해서 아이는 출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아이를 낳는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크게 충격받았어요.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느냐, 사회가 좀 나아지느냐 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인구 증가는 오직 하나래요. 가치관의 문제다. 가치관의 문제다.
여러분, 인구학의 아버지 토마스 멜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인구론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요. 모든 인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제일 처음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토마스 멜서스라고 하는 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도 역시 그의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계관이다, 가치관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쏟아부었습니까? 그러나 해결은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심각하게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지금 돌입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서울대학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밑바탕에 있는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치관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를 건드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라고 하는 이 가치관의 문제를 건드려줘야지 자꾸 그 겉핥기식으로 물질적인 문제만 건드리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강의를 들으면서 확신했습니다. 교회가 대안이다. 기독교가 대안이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성도들이 분명하게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성경은 전체 내용이 다 가치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성경은 다 세계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세상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계속 도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인간은 자꾸 비뚤어져 생각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대와 문화에 따라 인간의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정해진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맞추기만 하면 된다라고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합동신학대학원의 초대 총장인 박윤선 박사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표현했어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색해야 된다, 의존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삐뚤어진 인간의 경향은 자꾸 말씀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성경의 진리로 들어와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목록으로 사회의 문제들을 나열할 수 있지만 그러한 문제의 바탕에는 가정의 붕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범죄를 보면서 비판하기 바쁘지만 그 범죄들의 밑바탕에는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한 인간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탄은 아주 교활해서요,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분명하게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잘 압니다. 뭡니까? 가정을 공격하자. 뭡니까? 성을 공격하자. 가정 안에서 세워지는 창조의 원리들을 공격하자.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자. 그렇게 되면 인류와 문명은 아주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님도 한국은 이미 멸종의 단계에 들어서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자극적으로. 한국은 이미 멸종의 단계에 들어서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혼란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비방하며 사람들이 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중간에 껴있는 죄가 있죠.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여러 대표적인 죄를 거론하다가 중간에 한 죄가 들어와 있는데 부모를 거역하며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든 범죄들을 보시면서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만 해요. 잠깐 믿음의 원리를 논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시대를 거쳤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표준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하고 자녀를 길러야 한다는 표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헌신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유교적인 성향을 많이 가진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정은 꼭 지켜내야 할 가장 중요한 공동체로 여겨왔습니다. 방식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대체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지금보다 건전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화만사성, 명심보감에 나와 있는 이 고사성어 무슨 뜻입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이게 다 유교에서 나오는, 경전에서 나오는 가르침이거든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여기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나중에는 국가를 바르게 통치할 수 있게 되고 나라에 대해 천하에 대해 평할 수 있다. 이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야 니네 가화만사성이 뭔지 아니? 했더니 어떤 남자아이가 손을 들어 말해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중국집 이름입니다. 가화만사성. 제가 장난하지 말라고 말했더니 사진을 찍어 왔는데 중국집 간판에 가화만사성 진짜 써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 너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집 이름도 맞고 내 말도 맞다. 가정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원리인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내가 부모의 말을 왜 들어야 하나? 부모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로만 여깁니다. 부모의 양육은 자녀들에게 무시되는 시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의 기본 단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간, 기본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래전 과거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를 길렀던 그 시대의 모습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건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정은 어떤 원리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항상 어떤 일반 은총 안에서 좋은 어떤 사상이나 좋은 가르침, 공자님 말씀하기로는 아침의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을 수 있다. 이런 좋은 일반적인 은총을 깨닫기도 해야 하지만 기독교는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로부터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을 연구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일반 은총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귀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은요, 도덕이 아닌 진리의 원리로 접근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논하기 전에 바울은 5장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5장 21절에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이라는 순서를 사용하는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5장 21절부터 위에 파란 글씨로 소지 제목이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로 적혀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으로 적혀 있습니까? 다 아내와 남편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6장 1절부터 부모와 자녀로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까? 자녀와 부모로 적혀 있습니까? 자녀와 부모죠. 밑에 상전과 종이로 적혀 있습니까? 종과 상전으로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순서적으로 보자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으로 적혀 있는 게 맞지만 성경은 이 순서를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먼저 순종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한 다음에 5장 22절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은 남편의 폭정에도 불구하고 힘없이 당하는 맹목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이, 특별히 여성 청년들이 청년 사역을 할 때 이 말씀은 좀 뺐으면 좋겠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좀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거침없이 말하는 여성들을 많이 봤거든요. 바울은 지금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야, 맥락을 좀 읽어봐라. 그 복종이 그 복종인지 맥락을 자세히 좀 읽어봐라. 5장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정하신 변하지 않는 법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진리로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하라.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21절에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간에 복종하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가정 속에 정하신 법과 질서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할이요 직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거운 책임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자세히 연구해 보면 뜨거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뜨거운 사랑. 아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여자가 자발적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자발적인 복종을 요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 사이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어려움이 되겠어요? 그게 무슨 저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약간 이슬람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복종당하는 한 여성의 모습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은 매우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조 가운데 하나님은 남편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머리됨입니다. 그건 남자에게만 주신 변하지 않는 법과 질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위치를 잘 지켜갈 때에 건전한 부부관계와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에서 6장 1절부터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요, 먼저 순종해야 할 위치에 놓인 자녀를 언급해요.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엄밀히 말해서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출가한 자녀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아직 출가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큰 교훈은 출가를 했든 하지 않았든 원리는 동일하지만 실제적인 적용은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자녀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강조점이 나오죠. 1절 하반절에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바른 길을 제시하면 듣고 바로 따르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바른 길을 제시해도 고집하면서 살다가 실패해서 그제서야, 고통을 경험하고 그제서야 듣고 돌아오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설득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이유를 풍성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권위에 근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말의 뜻이 헬라어로 보면 의롭고 그 자체로 본질적이고 선하다는 뜻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롭고 옳은 일이며 본질적이고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 예로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는 결혼을 하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룹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은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를 세워갑니다. 이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과 질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결혼을 하고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세우고 새로운 관계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롭고 본질적이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옳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변하지 않는 법과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처럼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경우는 없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뉴스를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법무부 장관이 누가 지명이 되고 누가 후보로 올랐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법무부 장관 있습니까? 하나도 안 떠올라요. 이름이 하나도 안 떠올라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 하면 제가 떠오르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조국, 그다음에 한동훈. 조국 법무부 장관부터 지금 한동훈 지명자까지 이 짧은 역사 가운데 국민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왜 그렇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법 때문이에요. 바른 법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혼자 질문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안 지키는가?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정해놓으신 왜 그 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그 법들을 다 뒤엎어가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연의 이치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아기로 태어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누구도 혼자 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부모가 아니더라도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성장합니다. 부모의 보호와 인도, 도움과 지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동물의 세계는 어떨까요? 동물의 세계 또한 보시면 새끼는 어미의 양육을 받습니다. 어미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보살피고 돌보며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대개 보면 동물의 세계 가운데 엄마가 다 하더라고요. 그죠? 엄마가 모든 걸 다 가르쳐요. 여러분 독수리 새끼 보십시오. 절벽에 독수리가 이제 새끼가 좀 자라다가 이제 좀 안도감이 있고 엄마 품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만족스러워, 나가기 싫어, 막 행복해하고 있을 때쯤 절벽으로 쭉 끌고 가서 툭 밀어버리는 거 보십시오.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나 이제 엄마 품이 좋아, 엄마 곁에 계속 있겠어 할 때쯤 툭 밀어버려요. 그리고 떨어지면서 지가 무서워가지고 날개짓 타면서 날아가요. 엄마가 모든 것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다 가르쳐줘요. 동물의 세계 또한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동물의 이치입니다. 어미의 양육이 절대적이에요. 물론 아비의 역할도 있습니다만 변하지 않는 부모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연의 질서가 태초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질서에 의존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정하신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근본이고 기본이며 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석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질서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 십자가는 믿는데 예수 십자가 위에 다른 부분들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야? 아닙니다. 위험한 겁니다. 예수 십자가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된다고 하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과 의도를 회복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질서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옳으니 따라 살아가라. 저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정말 맞아서가 아니라 어떤 반발심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과 부모님들이 대화하는 거 보면 젊은이들이 말을 훨씬 잘해요. 합리적인 이유들을 훨씬 잘해요. 근데 그것이 맞아서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반성하지만 맞아서가 아니에요. 과거 억눌렸던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지나친 권위주의, 폭정과 같은 가정에서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반발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반발심.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과 행동들은 반발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억눌리면서 아빠한테 폭력을 당하면서 살았는데, 얼마나 오래전은 권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어떤 폭정을 일삼았는데, 그 마음속에 기본적인 저항과 반발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옳을 수가 없죠. 그러니 사회의 방향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더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지고 심각한 가정이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에다가 그 하나 글귀를 프린터해서 다 나눠드렸죠. 이 성기론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이분이 장례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하위 패밀리 대표인데요. 양평에 가보면 이제 성도들이 묻어 있는 이제 장지가 있는데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 사역과 동시에 장례 사역과 동시에 가정 사역을 같이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굉장히 귀한 글을 쓰고 계속적으로 그런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가르침 속에서도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정말 인간이 평화롭게 사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지고 가정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창조의 질서만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10계명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10계명 중에 가장 높은 서열에 있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살펴보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종교성을 갖추라라고 하는 교리적인 계명입니다.
이것은 삶이 곧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 형식을 갖추고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사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공부하면서 제게 의문이 들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고 또 위대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거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성경을 믿지 않아도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평범한 계명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죠?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은요. 뭘 말하는 걸까요?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계명이 인간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작점에 가정의 계명이 있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를 탐하지 말지니라. 이거 성경을 안 믿어도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10계명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인간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계명들 중에서 제5계명이 서열상 첫 번째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계명은 가정에 관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계명을 지킨다면 다른 여러 계명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계명들은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있으면 이러한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 너희가 늘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사회의 근간이 허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은 뭘까요? 부실공사입니까? 여성 인권에 대한 신장입니까? 동물 보호입니까? 개인의 출산에 대한 권리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의 붕괴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가정에서 영향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가정은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가정의 원리를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서열로 두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리고 나서 이러한 원리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참 흥미롭죠. 왜 바울은 구약에 약속된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적어놨지?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문자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 예언 그대로 적어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잘 세워가면 땅에서 잘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장수의 축복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이 적용하는 가장 건전한 해석은 이러한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워간다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반대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조심해야 할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귀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먼저 잡아주고 그것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쌍방간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랑을 설명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만을 생각한다면 아주 심각한 잘못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큰 책임이 있는데 그 큰 책임을 부모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내 자녀를 기르면서 나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녀를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어머니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겠죠.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녀라고 해서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비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배 아픈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들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나의 즐거움이나 나의 욕망을 위해 자녀를 이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의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남자와 여자, 자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나와 아내는 한 몸이지만 자녀는 내 한 몸이 아니에요. 자녀는 어디서 나오죠?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요. 한 몸에서 나와요. 그렇지만 한 몸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자녀를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돌아보셔야 돼요. 자녀에게 내가 많은 시간을 함께 할애했는가? 아니면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학원을 많이 보내고 어떤 외적인 것들을 많이 챙겨주는 것에 만족을 누리며 자녀를 키웠는가? 그게 아니에요. 자녀가 원하는 건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같이 하는 거. 긴 시간 동안 함께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했다는 것을 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학원보다 더 중요한 건 자녀가 부모를 통해 우리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모는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오늘 내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죠.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부모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신앙이 자라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 자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모를 통해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책임지는 양육이 돼야 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양육은 교훈과 훈계를 종합해서 일컫는 말이다. 교훈은 뭘까요? 돌보는 것과 보살피는 보육의 의미가 있습니다. 훈계는 뭘까요? 계명을 가르치는 교육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보육만 잘해. 그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보육만 잘해요. 늘 부모가. 교육은 안 해. 교육은 누가 해? 학교가 하고 학원이 해.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은 보육도 잘해야 하지만 부모가 교육도 잘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가 강론하라는 겁니까? 부모가 강론하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보육도 잘해야 되지만 교육도 잘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맡기신 책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출 때 아름다운 양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고 돌보며 살핍니다. 그리하여 공손하고 정직하며 예의 바른 사람으로 자라가길 바랍니다. 겸손한 성품과 선량한 품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목표는 이런 사람으로 길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 있다. 그죠? 정직해요. 이 아들 참 정직해. 공손해. 예의 발라. 그거 칭찬받는 부모가 돼서는 안 돼요. 이 아이가 욕을 먹더라도 정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부모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훈계가 필요한 겁니다. 훈계란 예수님의 계명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기독교의 교리와 삶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부모는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요. 이게 오해하는 분들은 이게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사역자들이 공부하는 내용인 줄 아는데요. 우리 이제 공부 시작해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당시에 성도들이 배운 거예요. 성도들이. 왜 배웠겠습니까? 하이델베르그가 집필된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르치라 이겁니다. 목회자를 통해 교회에서 한번 배우고 가정에 가서 그것을 보충하고 적용하고 확장하라. 보충하고 적용하고 확장하라. 그 차원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에 힘썼는지 몰라요. 이것이 믿음의 가정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보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도 왜곡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부모의 숙제는 매우 큰 거예요. 저희 아들도 이제 1학년 됐는데 1학년 올라가서 학교에서 배우고 돌아와서 박물관을 가거나 전시관을 가면요. 바로 진화론적인 얘기를 해요. 바로. 지금 이제 들어갔는데 바로 이것이 어떻게 바로.
그 중간에서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다. 이것은 인정해주면서 학교에서 가르친 것들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인정해주면서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잘 생각해야 돼, 현민아. 잘 생각해야 돼. 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잘 생각해야 돼.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조건 강요하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제 주변에 보면요, 마치 기술을 가르치듯이 기계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본질적인 측면에서 신앙을 요구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자녀는 그걸 요구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커야 될 시기거든요. 하지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자녀를 잘 양육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대단히 기술적입니다. 무엇이 결여되었을까요? 관대함과 따뜻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엄격함만 있습니다. 그 자녀가 성장했을 때 기독교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엄격한 기독교, 율법적인 기독교. 송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제 제 선배님 목사님께서 송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송도 어떻습니까? 송도 신도시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가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데요. 이게 애들이 저한테만 말씀하시기로는 속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장난이 아니래요. 부모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직분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그렇게 비싼 도미노 피자 없어 못 먹죠. 사주기만 하고 막 다 먹을 수 있는 피자 아닙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한 입 베어 물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거 교회에서 다 사줘도 다 던져버리고 하나 치우지도 않고. 그게 지금 가정의 현실이에요. 믿음의 현실이래요. 그걸 보는데요. 정말 여기까지만 올라온다. 목사님은 어떻게 했는데요? 버리기 전에 포장해가지고 집으로 다 갖고 와. 집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나 같아도 그러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아니면 반대로 이런 겁니다. 너 교회 가야 돼. 엄격하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엄격하게 강하게 호되게 질책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주눅 들면서 너 몇 시에 그거 했니? 너 큐티 했어? 2시 30분에 뭐 했어? 너 교리 공부했어? 너 학교 공부했어? 아주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양육 방식을 보여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거기에 딱 습관이 돼가지고 그 패턴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교육이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엄격한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 엄격함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진짜 양육이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자녀 양육을 접근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아이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영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영혼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은 사랑과 이해심, 용서, 종합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반으로 양육할 때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 분이 자녀 양육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요새 유튜브 되게 많이 잘 나오잖아요. 크리스찬 연예인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있다. 아주 싱글벙글 가르치는 거예요. 들어보면 아주 완벽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완벽하고 일반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냉혹하고 분석적인 양육을 보았어요. 아주 냉혹하고 아주 분석적인 양육을 보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난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도 성공한 것 같아서 사람들 앞에 서지만 반드시 어려움 겪는다. 전 이런 마음으로 그 강의 봤어요. 결국 강요적인 양육 방식을 지나치게 경험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육은 부모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말하면서도 양육은 무조건적인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성을 띠고 말하자면 결과를 주님께 맡기세요. 부모가 결과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조급한 거예요. 결과를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부모는 그걸 못해요. 조급하게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잘 양육해야죠. 우리 다 그 책임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책임한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되는 인간의 뜻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적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나치게 강요적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얼마나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지금도 여럿 보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신앙의 형식들은 누구보다도 잘 갖추어져 있지만 매우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합니다. 또한 남들에게 있어서 관대하거나 이해하거나 공감하거나 따뜻한 모습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가 사실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 자녀들을 목사의 관점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관점으로 대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현민이와 다민이로 키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강요적인 모습도 있지만 되도록 저는 목사의 자녀로 키우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너의 은사를 잘 살려서 무엇이든지 주를 위하여 사용되거라. 이게 제 가정의 철학이에요. 목사의 자녀로 살지 말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자유롭게. 이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영혼을 지닌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란 기계적인 방식으로 대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찍어낼 수 있다.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존재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러면서 체계적인 교육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로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이를 돕는 6가지의 실천적인 행동.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행동으로 본을 보이라. 두 번째,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아이와 대화하라. 세 번째, 자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네 번째, 좋은 책을 자녀에게 추천하라. 다섯 번째, 감사와 축복 기도를 매일 해주라. 여섯 번째, 교회를 가까이 하라. 이것이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실천성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가 가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구절 속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부모님이 같이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올 때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죠?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마리아와 요셉이 주님을 찾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부모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51절이에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저는 여기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주님도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계셨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30살까지 부모에게 양육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법과 질서 속에서 순종하였다는 뜻입니다. 주님도 이와 같이 사셨다면 마땅히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주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과 질서 속에서 가정을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면 우리들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믿음의 원리로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원리는 안 됩니다. 믿음의 원리, 그 믿음의 원리는 성경의 원리요.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전제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전제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본질적으로 의롭고 참으로 선한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나눠드린 요 글귀를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참에 한번 같이 소리 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은 읽지 않고요. 내용만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테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아이를 기르게 된다면 그들의 버릇을 고쳐놓으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그들의 모범이 되는 일에 마음을 쏟으리라. 그들의 습관과 행동을 고치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보다 내 마음을 넓히는 일에 시간을 쓰리라. 그들을 꾸지람하고 야단치는 일에 마음을 쏟기보다 더 많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내가 다시 아이를 기르게 된다면 잔소리로 그들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기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리라. 간섭하고 끼어들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기보다 그들을 하나님께 내맡기리라. 내가 다시 아이를 기르게 된다면 찬양 소리로 그들의 아침잠을 깨우고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소리로 잠들게 하리라. 내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이 기도하리라. 더 기도하리라. 그러나 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기도하리라.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으리라. 기도로 나의 과오를 씻어내고 그들의 상처를 감싸주리라. 기도로 그들의 세계를 밝게 열어주리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